목회를 쭉 해오면서 믿음을 상당히 오해하고 있는 분이 많다는 걸 봤습니다. 언젠가는 이 믿음에 대해서 다 점검을 해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하고 이번 주부터 계속 믿음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차도 여러분 타고 다니면 점검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내가 어떻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믿음을 바로 알기까지는 신앙생활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일사천리로 쫙쫙 해나가는 사람은 드뭅니다. 이 영적 세계는 그렇습니다. 진리의 세계는 우리의 지식의 자연과학적인 물리학적인 세계가 아닙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교회 생활에서 믿음을 바로 알아가기까지는 신앙생활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전도를 하러 나가니까 교회를 다녀도 믿어야 된다고 해서 믿었는데 별일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별일 없대. 되는 게 없대. 이럽디다. 그래서 이제 안 믿는다고 그러셔요. 그러고 교회를 안 나가신다고 그러십니다. 야,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싶어요. 이렇게 실족하는 원인이 무엇일까 이 말입니다. 믿음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은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냥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하고 안 맞다는 거지 자꾸. 그래 당신하고 맞을 수가 없지. 어떻게 하나님의 머리가 당신하고 맞으면 당신 머리하고 사이즈가 같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믿음을 오해하면 실족합니다. 오해라는 것은 거릇되게 해석하거나 잘못하는 것을 오해라고 합니다. 믿음을 거릇되게 해석하거나 잘못하는 것이 오해입니다. 자, 그 한 사실을 봅시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당시 세례 요한이라는 마지막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은 지방의 왕, 분봉왕이라고도 얘기하지요. 헤롯 안디바가 동생 아내인 헤로디아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도자로서 이게 엉망입니까? 본을 보여야 될 사람이. 오늘날 대한민국 정치판하고 똑같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정치판이 하면 다 했지 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부도덕한 행위를 공개적으로 강하게 비판하자 헤롯은 세례 요한을 그 당시에 여름 궁전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마케루스의 요새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지하 감옥입니다. 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얼마나 지하 감옥에 있으니까 형편이 열악하겠습니까? 고통스럽죠. 이번에 보니까 세계로 교회의 손연보 목사님께서 감옥에 갇혔는데 보니까 한 평 채 안 되는 이 아주 적은 데인가 봐요. 거기에서 늘 갇혀서 수고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견디 나오신 것을 얘기하십니다. 그러니 지금 이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어떻게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심을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선포했다 이 말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고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지금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아신다는 거예요. 얘기를 다 들었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을 보내 안부를 묻거나 찾아오시거나 신방을 오시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또 처참한 자신의 이 생활 속에 이 처지에 있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 오셨으면 구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이렇게 자신의 생각과 형편과 그 처지의 관점으로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들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가서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합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이 말이에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영육간의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을 본 그대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얘기해라 이러셔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를 한번 봅시다. 자, 이런 얘기죠. 너는 너대로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시키는 역할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였다면 그렇게 해서 죽으면 되고, 성령이 증거된 대로 나는 그리스도 메시아로서 사람을 구원을 이루기 위해 역할을 다 하다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그리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6절에 우리 다 함께 할까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 자 보세요. 우리가 믿음 생활에 실족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십니까? 자기 믿음 다 괜찮은 줄 알아요. 다 나가 떨어져 봅니다. 어떤 상황에 들어오면 자신의 형편과 처지가 되면 이게 연약한 인생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딱 두고 자기를 점검해 봐야 돼요. 할렐루야.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믿음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도 있다고 직접 얘기하셔요. 뭐라고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실족하는 자도 있다는 말입니다. 2단 3단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잘못 알고 믿는 믿음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 실족이라는 뜻을 우리가 쭉 보면은 이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려 넘어지라고 해서 넘어진 게 아니고 본인이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잘못 알면, 오해하면. 또 함정에 들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예수 믿는다고 교회 와서 이러는데 보니까 이래가지고 어떤 집사가 이래가지고 사기를 쳤습니다 하고 그래가지고 교회 안 온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디 예수님 때문입니까? 또요, 배반당하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배반당하셨지요. 불쾌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유, 어떻게 교회에 저런 사람이 있어? 하고 또 불쾌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불공정한 재판을 받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불법의 재판을 받으셨죠. 썩나고 또 어떻습니까? 화도 나고
이걸 뭐라 그러느냐? 다 같이 따라합니다. 실족. 예, 실족할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믿는다라고 하지만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완전한 사람이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항상 살피실 때 믿음을 얘기합니다. 믿음을. 이런 믿음은 못 봤다. 큰 믿음이다. 작은 믿음이다. 아멘. 여러분, 믿음을 오해하면 실족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오해하여 시험에 들어 실종합니다. 그런 분을 꽤나 많이 받고 제가 상담도 해봤습니다. 자기 틀에 딱 잡혀 있습니다. 자기가 아는 것이 옳은 것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장기 방학합니다. 뭐 가면 별 게 없대. 이러고 또 장기 방학 들어갑니다. 왔다리 갔다리 하다 그냥 장기 방학해요. 또 신앙을 부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원인이 뭐냐 이 말이에요. 내 신앙이 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셔. 나로 인하여 실족당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예수님이 잘못된 겁니까? 지가 오해해서 잘못된 겁니까? 그렇죠. 이게 사람의 불완전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믿음이 다 말씀하시는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른 믿음이 되지 않을 때는 실족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은 자기의 종교심에 의지나 생각의 관점이 아닙니다. 이걸 혼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말씀 속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엄밀하게 탁탁탁 들어가야 됩니다.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 말씀으로 잘 훈련 받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16장의 예를 들어봅시다. 가이사야 빌립보라는 이 빌립보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하게 딱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현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분이심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베드로는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서요 베드로라는 그러니까 반석이라는 이름을 개명을 해버립니다. 주십니다. 그전에는 바요나 시모나 항상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새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반석이라는 새 이름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이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베드로 위에 서는 게 아니고 신앙 고백 위에 선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자 이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참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 3년 동안 끌고 다니는데 바른 신앙 고백을 하니까 이때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많은 서기관들과 많은 사람의 고난을 받고 죽을 거다.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나서 사흘 만에 부활할 것임을 말씀하자 이 말을 듣고 있던 제자인 베드로가 제자들이 모인 곳에서 난리를 칩니다. 요 자세히 원어를 갖다 살펴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난리를 치느냐? 거기 어디에 베드로 혼자 있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2절과 23절에 있는데 2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그럽니다. 붙들고 항변하여 붙잡고 예수님을 주의 몸에 스승의 몸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라. 자, 조금 전까지 믿음의 주로 고백해놓고 제자들이 다 있는 가운데 스승에게 항변한다는 거예요. 이 항변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팔을 붙들고 잘못을 지적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러시면 됩니까? 왜 이러십니까? 이거 이제 이런 얘기예요. 이래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러고 지금 예수님을 갖다가 잘못을 지적하고 꾸짖고 책망하며 질타한다는 거예요. 질책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사람이 신앙 고백할 때와 달리 급변하여 이 난동에 가까운 일을 벌리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믿음이 안 되면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항상 조심하십시오. 사람은요, 죄 지을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사람입니다. 자기를 믿으면 안 돼요. 섰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해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은 자신의 사고와 자기의 견해들을 냉정하게 분석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의 단점입니다. 자기 뜻이 다 옳다고 다 합리적으로 들어갑니다.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를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큰 은혜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전부 다 낙심합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을 붙들고 이 난동에 가까운 짓을 벌립니까? 그렇게 금방 신앙 고백을 해놓고 베드로는요 3년 동안 생업인 업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선주입니다. 배도 있었답니다. 그것도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헌신하며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심지어는요 자기 처가의 장모님도 함께하여서 도왔습니다. 아주 열심히 덕심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죽겠다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알 거 아닙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거라든지. 이게 웬일이냐 이 말이에요. 한 자리 줄 줄 알았는데 한 자리는 고사하고 십자가에 죽겠다. 그런데 생전 듣도 보도 못하는 부활을 하시겠다. 이러니까 그냥 베드로가 열받은 겁니다. 우리말로 얘기하면 다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거야. 부활 성취하시니까 이게 3년 동안 따라다니는 이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난리를 부리는 겁니다. 제자들이 쫓은 사람이 주님 한둘입니까? 나를 포함해서 여기 지금 몇 명입니까?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다 다닌 게 다 속이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다녔는데? 잘 되려고 한가 아이가? 처음에 우리 교회도 신앙생활 한다면 다 잘 되려고. 이 신앙 이게 점점 바뀌죠 이제. 아, 그리스도 앞에 헌신해야 되겠구나. 사명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그 과정, 엄청난 과정을 겪어가며 우리가 변화합니다. 자, 믿는다고 하지만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한 사람의 일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견해를 인간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엄밀하게 보셔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자, 23절 우리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교회 생활 하신다, 신앙생활 하신다면요 여기 걸려들면 넘어가 버립니다. 영적 전쟁이고 우리가 항상 말씀의 훈련과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나를 살피며 내 신앙이 진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있는 건지 살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십니까? 네. 이 상황을 보시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요.
준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며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게 된다고 칭찬했는데 순식간에 사탄마귀가 물러가라. 극과 극입니다. 믿음은 자신의 신념이나, 잘 들으십시오, 내 자신의 믿음을 잘 살피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자신의 신념이냐, 긍정적인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관점으로 믿어주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이걸 엄밀히 모르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믿음을 합리화합니다. 믿음으로. 한때 긍정적 얘기가 나와가지고 얼마나 혼돈스러운지 몰랐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런 바른 믿음은 어떤 건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신앙의 모든 것이 근원적인 것은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지식이나 물리학이나 철학이나 모든 종교의 가르침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내 믿음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주어집니다. 믿음을 구하시며 항상 바른 믿음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 믿음이 되기를 여러분 소원하셔야 됩니다. 아멘. 내가 믿어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는 지식을 동원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는 믿음입니다. 아멘. 철학이 나의 믿음이 아닙니다. 나의 깊은 사고가 내 믿음이 아닙니다. 나의 종교성이 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진리를 근거한 믿음입니다. 저도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처음에 교회를 갔거든요. 그래 갔는데 믿음이래 얘기하시던데, 그래서 저도 이제 교회 오면은 그때는요, 이래 앞에 안 앉고 처음에는 못 모르고 이래 앞에 와 앉다가 자꾸 뒤로 갑디다. 시험이 들고 자꾸 뒤로 갑니다. 우리 교회는 기둥이 없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가 모든 분들의 얼굴을 다 볼 수 있었다. 여러분 고개 드세요 하다가 설교하다가 임집사님 고개 드세요 하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네? 나희도 고개 드세요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신부도 고개 드세요 이러고 막 딱 이렇게 합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큰 교회는 가면 기둥이 있으면 그 기둥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도 교회 뒷좌석에 딱 앉아서 야 이거 믿을까 말까 제가 그랬습니다.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제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때 호주머니에 보니 동전 50원짜리가 하나 있는 기라. 그래가 그걸 꺼내갖고 여러분 그 성경 청도하라고 놓은 저 포면대 있지요. 거기다가 살짝 얹어놔 놓고 제가 결정했습니다. 거북선이 나오면은 믿을 거고 50원이라고 글자가 기록된 게 나오면 안 믿는다. 그러고 톡 튕겨가지고 뺑 돌다 내가 살짝 덮었거든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50원. 이제 안 믿어야 될 거라.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생각이 야, 저도 믿어서 나쁜 게 있나? 믿어서 나쁜 건 없잖아. 아, 막 그러고 그러면 믿자. 믿어주자. 이래다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가 다 안 맞는 기라. 좀 맞는 것도 있고 안 맞아. 이게 한계입니다. 그 비밀을 우리 목사님은 모르실 거야. 당신은 모르실 거야. 그게 제 청년의 처음에 교회 와서 생활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른 믿음은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들음에서 나는 믿음입니다. 내가 만들어주는 믿음이 아니고, 내가 확신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합리화하는 믿음도 아닙니다. 아멘. 말씀을 가까이 읽으시고 늘 기도하면서 믿음을 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참된 믿음을 얻게 하는 진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이다. 이게 참 믿음이요. 되게 안 믿어줘도 돼요. 어줍지 않은 당신의 생각으로 믿어주려고 그러지 마세요. 믿음 없음을 구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 내게 믿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할렐루야. 네, 겸손하십시오. 둘째,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에 믿음의 근거를 둬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아는 이해 폭에, 그리고 내가 아는 관점에서 자꾸 믿음의 근거를 두려고 해요. 그런 얘기 없습니다, 성경에. 내 말을 듣고 그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무너짐이 심하지 않고, 그러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으니 창수가 나고, 인생에 창수가 납니다. 위기가 옵니다. 바람이 불 때 무너짐이 심하니라. 믿음의 근거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말씀의 믿음을 근거로 두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확신과 행동입니다. 아멘. 말씀을 확신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내 삶을 거기에 맡기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넘어가 버립니다. 실종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에 반응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자기 관점과 자기 생각과. 여러분, 사람은 단면적입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내 마음을 어떻게 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모릅니다. 저. 이게 바로 단면적인 인생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인생이 해석할 게 복잡한데요. 하나님을 의지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응해야 됩니다. 내 뜻이 반응하면 안 돼요. 이거 반드시 시험에 걸리가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해 주소서.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다 들 수 있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할 때 그랬죠. 인생은 죄 지을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나를 냉정하게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고 따르는 겁니다. 이게 순종이라고 그러지요. 내 견해는 안 맞아요. 내 생각에는 안 맞아. 내 감정에는 안 맞아. 그런데 말씀이 그러시다면, 하나님이 그러시다면 가자. 이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자, 결론을 냅시다. 믿음은 자신의 신념이나 자기의 긍정적인 입장이나 생각의 관점으로 믿어주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믿음을 그렇게 얘기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자기가 만들어진 믿음입니다. 아멘.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신앙이 잘못되는 거예요. 다 교회 생활하면서. 그럼 그것을 믿음으로 자꾸 합리화하려 합니다. 그런 것 아닙니다. 자, 바른 믿음은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일단 받으십시오. 저처럼 앉아가 동전 치고 이러지 마시고, 참 별나 어떻게 제가 목사 된지 진짜 주의 은혜요, 은혜요. 생각해 보면 이는 주일학교는 막
사모님이 하도 통화를 잘해서 홀딱 바지가 떴다가 눈 감고 기도합시다 하면 막 생솔방울 양 호주머니에다 따가왔던 걸 갖다가 옆안에다가 막 쫙 던지고 기도하는 척하고 이렇게 제가 웃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붙잡아가고 니는 목사 안 시키면 안 되겠다는 얘기인가. 집사람이라도 다 여러분들은 잘 아시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죠. 자, 봅시다. 바른 믿음은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일단 받으세요. 말씀을 억하심정으로 자꾸 대결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예, 거부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뿌리를 두고 순종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그 말씀에 뿌리를 두고 따르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십니까라는 첫 번째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무언가 계속해 나갈 겁니다. 바른 믿음을 구하고 바른 믿음으로 자기를 점검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믿음에 세우시기를 여러분들 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상급이 많은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